사도행전 7장 1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총과 지혜를 주셨다. 요셉에게. 자, 거기까지 살펴봤고요. 11절에 보시면 이제 흉년이 들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꿈을 꾼 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그 양식이 없을 때에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조상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14절에 보시면 요셉이 보내어 그 부친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라. 요셉이 청한 자가 75이죠. 내려간 인원은 이제 70인이고, 자,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자, 16절에 보면 15절에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기워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예, 이 부분의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많은데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사실 죽지 않습니다. 그 창세기 50장 13절에 보면 야곱은 그 막벨라 굴에 묻힙니다. 세겜은 막벨라 굴에서 보면 한 100km 이상 북쪽에 있거든요. 세겜은 누구 매장지냐 하면 요셉의 매장지입니다. 요셉의 매장지와 야곱의 매장지를 같이 이렇게 오버랩 시키고 있어요. 겹치게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죽었는데 야곱은 막벨라에 묻혔는데 여기에 보면 요셉이 묻힌 세겜으로 옮기웠다고 그럽니다. 이게 한 가지 이제 논란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을 주고 산 무덤에 장사됐다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산 곳이 아니라 바로 야곱이 샀습니다. 야곱이 샀어요. 그리고 야곱이 샀고 그 다음에 해쪽 속 에브론에게서 산 매장지입니다. 야곱은 해쪽 속 에브론에게서 산 매장지에 거기에 이제 묻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두 번째 논란이 되는 겁니다. 야곱은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 산 것은 저희의 이제 세겜 땅을 말하는 거고요. 야곱이 산 것은 해쪽 속 에브론에게서 산 매장지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여러 설들이 있어요. 여러 재밌는 설들이 많은데 칼빈이 뭐라고 했냐면 스데반이 긴장해가지고 그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혼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겜을 두 번째 설은 세겜 쪽이 이제 사마리아에 속한 교회들이거든요. 이게 북쪽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쪽에 아브라함의 사건하고 자기네들이 있는 그 지역을 분리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중심의 전승을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묻힌 그 이쪽에 그 에브론 남쪽 지역에 있는 지역을 어디하고 섞어버리는 거죠? 북쪽에 있는 세겜하고 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조상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조상이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거죠. 왜 사마리아는 자꾸 배척을 받으니까 유대인들로부터. 그런 설이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뱅엘이라는 사람의 주장인데 야곱의 세겜과 야곱이 어떤 세겜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헤브론을 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까 사마리아 전승설처럼 북쪽에 있는 그 세겜 사람들의 경우가 자기들도 분리되지 않고 누구랑 연관이 된다? 아브라함과 연관이 된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기자가 누가인데 누가가 혼동을 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다.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스데반이 죽음에 임박해서 혼돈을 했고, 그리고 혼돈을 하면서 북쪽의 세겜과 남쪽의 에브론을 서로 연관을 시키면서 사실을 흐려놨다. 이게 여러분이 다섯 번째 주장입니다. 그러면 성경신학에서는 이걸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되느냐? 결론을 내려야 되느냐? 저는 지난번 이제 강조를 드릴 때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지금 이 얘기를 전하는 스데반 같은 경우에 그 10절에 보면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서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요셉에게 줬다고 한 것처럼 6장 10절에 보면 자, 기록한 말씀을 그대로 우리는 따라갈 필요가 있다고 봐요.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이 무엇과 무엇이 충만하였어요? 은혜와 6절 8절을 먼저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스데반이 긴장했다라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아까 15절에 보면 그 얼굴이 누구와 같았더라? 천사와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막 두려워하고 이거 막 이런 어떤 흥분된 상태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칼빈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10절을 또 볼게요. 스데반이 이번에는 무엇과 무엇으로 말함으로 지혜와 성령으로 말한다고 그랬죠. 이런 해석은 아직 안 나왔는데 아마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본문의 기초를 두고 이게 교회 창립을 예루살렘에서부터 창립한 교회를 지금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 역사를 교회로 보는 이 역사와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 저는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고 또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게 됐고 모습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 16절에 해당하는 이 기록은 제가 봤을 때에는 성경의 무슨 사본상의 치명적인 오류가 아니라면은 스데반이 강론한 내용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저 북쪽에 요셉이 묻힌 세겜 땅과 이 밑에 아브라함과 야곱이 묻힌 땅이 분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서로 교차가 된다는 거. 이것만큼은 분명해요. 자,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7장 38절에 한번 가서 볼까요? (7장 38절에) 보면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광약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구약에는 나오지 않는 개념들이잖아요.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냈던 그 역사를 무엇으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죠? 교회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럼 예루살렘이든 이게 사마리아든 유대 어느 다른 땅이든 이방에 있든 간에 또 광야에 있든 간에 어떤 특정한 장소에 얽매인다는 걸까요? 아닐까요? 장소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류를 너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이제 물론 증명이 돼야 되고 또 어쨌든 저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책임도 져야 돼요. 더 확인도 해 가야 되고요. 그러나 아까 여러 가지 설 중에 아닌 것을 일단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게 치명적 사본의 오류가 아니라면 아닌 게 이게 그대로 전승이 됐거든요. 지금부터. 과거에 그 사본들이 발견될 때마다 이 본문이 다른 데는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그대로 지금까지 보존이 된 걸로 봐서 이대로 보존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요셉의 매장지 세겜. 야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나중에 막벨라 굴에 묻힙니다, 사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서 은으로 산 것은 이게 아니고 야곱이 해쪽 속 에브론에서 산 매장지 거기에 묻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들을 북쪽 땅과 남쪽 땅을 하나로 만들면서 그걸 아까 7장 38절에 가면 누구의 무슨 사건으로 기록을 합니까? 광야 교회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저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뭐 아직까지도 이 신약에서 계속 논란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여러 문헌들을 보시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아이디어라기보다가 계시의 관점에서, 여호와 계시 관점에서 해석한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보고요. 저는 우리 여호와 계시 관점에서 봤을 때 광약 교회라는 그 개념에 저는 연관을 시키고 싶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7장 17절부터 29절까지는 모세의 출생에서 미디안으로 탈출까지의 역사를 진술합니다. 자, 17절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집니다. 그리고 요셉이 알지 못하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죠. 자, 20절에 보면 이제 누가 태어나냐면 모세가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로 태어나죠. 그리고 21절에 보면 아시는 대로 석 달을 기르다가 나일강에 버리게 되고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릅니다. 22절에 한번 보시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러니까 말과 행사가 능하다라는 말은 공주의 아들이니까요. 뭐가 되는 거죠? 왕이 될 확률이 많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지도자로 잘 만들어진 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 학술과 그 하는 일이 능하기 때문에. 자, 나이 40이 되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서 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에게 압제를 당하는 것을 보고 여기 보면 원수를 갚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모세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2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이제 다투는데 그 사람들을 왜 같은 동족끼리 다투냐고 하니까 27절에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누가 뭔데 우리 하는 일에 그렇게 간섭하느냐?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그래 우리 죽이려고 하느냐? 그 일이 이제 탄로났고 29절에 보면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40년 나그네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장 30절부터 36절에 보면 모세의 소명으로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한 사실을 진술하는데 40년이 참해. 자, 여러분 이게 광약 교회를 설명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태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데리고 온 바로 이 사건을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야곱으로 보면 야곱의 12형제 70명이 애굽에 와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과정을 조금 전에 38절에 말씀드린 걸로 보면 스데반으로 하여금 이걸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무슨 사건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죠? 교회 사건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의 창립은 시간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취된 사건이지만 그 사건의 실체는 이미 어디에서부터 일어나고 있었다? 광야에서부터 일어나고 있었다. 이 기준으로 보면 1500년 전이고요. 이 내용으로 들어가서 본다라면 이미 모세가 인도해낼 때 43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광야교회를 준비하고 계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40년이 참에 30절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기히 여기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32절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33절 주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너 솟는 것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러면서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고 있는데 그 탄식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리고 내가 34절 끝에 나오죠. 34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정령이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내려왔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성육신 사건으로 연관이 되겠죠.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모세가 하는 일이 누가 하는 일이 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나사렛 예수가 한 일이 누가 한 일이 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된다. 그렇게 연결을 지금 시키고 있죠. 자, 35절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은 여러분 통치자예요. 그 다음에 속량하는 자, 구원자예요. 아까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죠? 오늘 우리 시작할 때 누구와 누구로 삼으셨느니라? 5장 나오죠? 5장 31절 볼게요. 이게 똑같은 명법이에요. 5장 31절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뭐와 뭐로 삼으셨다? 임금과 구주로 삼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35절에 모세를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세웠다는 말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전하는 걸까요? 아까 임금과 구주이신 누구? 나사렛 예수를 염두에 둔 거죠. 그러면 광야 사건이 무슨 실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실체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나중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강론을 했어요. 구약을 읽고 예수에 관한 일로 가르치더라. 그게 바로 강론이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 천사가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30절에도 나오고 35절에도 나오고 자, 이 천사를 여기다가 넣는 이유는요. 제가 봤을 때는 하늘과 땅에 아까 하나님이 뭐 하셨다 그랬어요? 내려오셨다 그랬죠. 34절에 보면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모세와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정한 일을 천사가 들어온다라는 말은 천사를 소개한다는 말은 이 일이 하늘에 정한 일이고 하늘에 속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누가 부리는 종을 어디에서 이루는 거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종을 어디에서? 모세가 그 일을 인도할 때 천사가 관여시킨다는 말은 뭐 모세를 도와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누구의 일로 확정했다 이 말일까요? 하나님의 일로 확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군을 들어서 광야에서 모세를 인도한 그 일이 아까 38절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무엇을 세우는 일이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천사 문제가 계속 나온다고 봐요. 한 서너 번 정도 언급을 하거든요. 그 떨기나무 사건부터 시작해서 지금 광야에 인도하고 하나님이 내려오셨다고 하면서 천사를 소개하는 일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정한 일을 직접 내려오셔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이 직접 섭리하신 일이다. 직접 섭리했다는 말은 당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사건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게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모습을 하늘에 속한 모습으로 스데반을 누구처럼 보이더라 했어요? 예, 같은 맥락이에요. 스데반이 천사 모습처럼 보인다고 하는 것을 모세의 일을 누가 도운 것으로 설명을 해요? 천사가 도운 것하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아까 34절에 보면 그걸 천사만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려왔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내려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보면 아까 그게 세겜이든 저 북쪽에 있는 세겜이든 이 남쪽에 있는 에브론이든 해쪽 속의 땅이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면서 광약교회로 모으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소개하느냐? 그 일을 전반적으로 따라와야 아까 그 16절이었죠. 그 16절에 얘기했던 문법상의 오류가 있는 내용이 어디에서 신령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맞춰 본다면 그게 예루살렘 교회이든 유대 교회든 또 저 북쪽의 사마리아든 로마에 있든 모든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고 그리스도가 다 통치한다는 것으로 제가 볼 때는 모아진다고 봐요. 그건 의도적인 왜곡이 아니라 신학적 해석을 광약교회라는 이름으로 부여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자, 관원과 속량한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여러분 스데반을 비롯해서 다른 사도들 빌립 같은 경우에는 표적과 기사를 행하거든요. 각자 준 은사가 있으니까요. 스데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강론하면서 그 모습을 천사와 같이 천사가 함께 하는 거고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죠. 마치 그리스도가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것처럼. 자, 그래서 그 사건을 이 땅 저 땅에 구애받지 않고 그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교회, 광야에 있었던 교회로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이 결론으로 모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자, 37절.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이 모세라. 자, 모세의 어떤 면을 얘기를 하냐면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나는 곧 이제 들어가지 않고 광야에서 나는 죽는다. 그리고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런데 백성들이 여기서 가시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인도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자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운다. 그리고 그게 여러분 그림자로 보면 여호수아든 뭐 그 다음에 나오는 사사일 수도 있겠지만 그 실체는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세는 뭘 봤느냐? 뭘 봤을까요? 교회를 세우시는, 교회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죠. 자, 38절 또 나와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이게 결정적이죠. 어디에 있었고? 광야에 있었던 교회, 광야 교회에 있었고, 광야 교회에 있었다.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사람이라. 그러면 모세는 스데반 자신처럼 다른 사도들처럼 진리의 말씀을 교회에서 전하는 강론자 역할을 했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이 광야로 본다면 거기가 바로 뭐였다? 교회였다. 그 머리가 누구이시다? 그리스도시다. 왜냐하면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나를 통해서 보여준 바로 이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앞으로 보내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스데반이 봤을 때 광야에서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한 그 사건을 받은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는 무엇이었다? 생명의 도를 받는, 생명의 진리를 받는 바로 광야 교회의 성도들이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아까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세겜이든 이 밑에 헤브론이든 큰 논란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의도적인 왜곡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신학적 해석을 광약교회에 맞추어서 이 강론을 했기 때문에 누가가 잘못되게 기록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저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형태로 봐서 스데반이 긴장했다는 말은 여기 어울리지 않는다. 누가 강권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강권했고 그 모습은 누구와 같았기 때문에 여러분 천사는 누구 말만 들어요? 그렇죠. 성령에 감동된 자잖아요. 하나님의 말만 듣잖아요. 그리고 오늘 천사가 계속 또 나왔어요. 천사가 계속 나온 일은 그 일을 지상에서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누가 그 일을 확증하고 보증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가시나무 덜기에서 부를 때부터 광야에 올 때까지 계속 천사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 설명이 되지 않나요? 그리고 이 성경은 오류가 아니라 이 자체로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 사도행전의 주제였던 교회 창립과 관련해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다는 것을 과거 사건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39절에 보면 그런데 조상들이 우리 민수기서에 보면 백성들이 모세를 순종합니까? 거역합니까? 거역하죠. 그리고 그게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벌써 이 일이 일어나죠. 40절에 보면 백성들이 모세가 보이지 않자 아론더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40일 동안 소식이 없다. 41절에 그때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자 42절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 1월 성신과 이방신을 섬기는 일인 거죠. 자,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그러면 광약교회에 함께 할 수 없고 반역했던 이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에게 해당된다는 책망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걸 지금 심판이라고 뒤에 보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내는 거죠. 자, 그 당시에도 민수기서에 보면 갈라내잖아요.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아모스 5장 25절에서부터 27절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아모스 전체를 안다면은요,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아모스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하나님을 따르는 순종의 역사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얘기하죠? 불순종의 역사로 규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 가면. 그래서 그걸 염두에 좀 두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바른 희생과 제물을 드리지 않은 것으로 아모스서가 들어온다라는 말은 아모스 전체의 말씀으로 봤을 때 이 백성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죽인 대제사장들을 뭐 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인용하는 걸까요?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뭐 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아모스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이들을 심판한 결과는 이들을 더 믿지 못하게 해서 스데반을 죽이는 일하고 연관이 되는 거겠죠. 뭐 하지 못하게 하니까? 믿지 못하게 하니까. 여러분 그러면 민수기서에 나타난 대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도 뭐한 자와 뭐한 자를 골라낸다는 거죠. 믿을 자와 믿지 못할 자를 구분해낸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스데반이 백성들이 듣기 싫으라고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미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교회를 세울 때 어떻게 했는지를 이미 구약에서 민수기서에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걸 그대로 성령께서 오셔서 과거의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성령께서 그리스도가 보낸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뭐 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뒤에 나와요. 심판이라는 걸 소개를 하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그럼 그게 여러분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이 버리신 일을 더 볼까요? 43절.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우상을 섬기는 거죠. 애굽의 토성신이라고 여기 주석을 하고 있죠.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그 결과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바벨론 밖에 옮긴다라는 말은 바벨론에 가서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못하게 한다는 것하고 같은 거죠. 자, 그 일이 여러분 모세 시대 때부터 당시의 스데반 기준으로 보면 1500년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신 심판입니다. 그 심판대로 여러분들은 지금
믿지 않는 자들 당신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론을 합니다. 자, 44절 더 첨언을 합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그러면 광야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담겨 있던 그 장막이 무슨 예표가 되는 거죠? 교회의 예표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 말씀으로 백성들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자를 뭐 하는 거죠? 심판하는 것하고 똑같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하나님께서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든 것이라. 그럼 누가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이 지상의 예루살렘에서부터 세우시는 교회는 이 말씀으로 보면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인 하나님이 세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걸 대적하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누가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하는 일입니다. 광야에 장막을 짓고 그 광야에서 모세로 하여금 말씀을 듣도록 했던 그 사건이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증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저가 본 그대로 만들게 하신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모이는 이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고 서로 구제하고 서로 연보하고 하는 이 모든 일을 우리가 주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스데반이 붙잡혀서 전파하고 순교하는 이 7장 전체 흐름으로 보면 교회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떤 방법으로 세우셨는지에 대한 구약의 모든 사건을 어디에다 맞춰서 강론을 한다? 교회 창립과 맞추어서 연관을 시키고 있어요. 아, 단지 스데반이 과거의 걸 강론했구나, 이게 아니에요. 그건 스데반만 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1장 12절에서부터 예루살렘의 교회 설립하는 것을 구약의 1500년 전 역사,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를 통하여 기록한 그 성경 처음부터 아까 어디까지 인용했죠? 소선지서 아모스까지 인용을 했잖아요. 그 아모스까지 전체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다? 교회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짓고 이렇게 지으라고 했던 대로 하나님이 지어놓은 모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교회가 선다는 말을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가 없어요. 여길 수가 없습니다. 이 스데반의 기독으로만 보더라도, 이 스데반의 강론을 보더라도 1500년 전 모세에게 창세기부터 말씀 준 그 사건이 그리스도가 이 성전에 와서 무엇할 사건의 예표였다? 말씀을 전하고 강론할 그 사건의 예표였다는 거죠. 아주 놀라운 강론입니다, 진짜. 물론 성경의 권위로 보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지만은요. 자, 그럼 한번 더 볼게요. 45절.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였더니, 자,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요, 솔로몬이 그것을 위하여 지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실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이미 광야를 무엇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교회로 설명을 했고 실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을 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 하더라도 솔로몬 성전도 어디 아래다 넣어야 돼요? 교회 안으로 넣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교회를 넣는다라는 말은 어느 특정한 지역에다 묶을 수가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다시 그 7장 16절이에요. 그게 세겜이든 북쪽의 세겜이든 이 남쪽의 예루살렘 밑에 있는 헤브론이든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에 있었던 그 교회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작품이고, 그걸 여호수아가 관리하고 다윗이 또 관리하고 솔로몬이 그것을 성전으로 지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체적인 성전은 바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시면서
약속해 주신 그곳이 어디든 거기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은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대로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가 서는 것입니다. 자, 48절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접속사 나오죠. 뭐라 나오죠? 그러나라는 말은 앞부분으로 보면 여호수아가 법궤 가지고 가고 장막 가지고 가고 그걸 나중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게 실체라는 거예요?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초월이죠? 건물 초월, 공간 초월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에만 와야 교회다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이방 땅에도 다 그대로 드러났는데, 그리고 이방 땅에 태어나게 해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것이 세겜에 있든 헤브론에 있든 로마에 있든 스페인에 있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카드잖아요. 이 카드.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하면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그러니까 천지가 모두 내가 통치하는 곳이고 거기에 내 존재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에 있겠느냐. 이 말은 안 짓겠다는 말이 아니라 모든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땅끝까지 누구의 이름이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다. 50절.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더라. 여러분, 모세에게 그 성막을 짓도록 한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의 강론을 통해서 모세에게 짓도록 한 그 규격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형으로 주어진 것이고 그 실체는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곳이 전부 뭐가 된다? 성전이 되는 것이다. 그걸 우리는 교회라고 그런다. 그걸 스데반의 말이죠. 그걸 에클레시아라 그런다. 모세의 성전에 모세가 짓도록 한 성막과 솔로몬이 지은 성막의 실체는 바로 헬라어로요, 에클레시아입니다. 그게 뭡니다? 교회입니다. 이렇게 지금 스데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교회 창립의 이미 모세 시대 때부터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까 3장 16절에 세겜이냐, 세겜과 이쪽 헤브론의 이 장사지에 대한 문법적 오류에 대한 논쟁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다른 목적으로 설명을 하려는 거죠. 그죠? 1500년 전에 있었던 광야의 성막을 이 1500년 후에 와서 이루신 누구의 일하고 일치시켜 버리니까 그리스도가 세우신 무슨 사건? 교회 사건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니까. 예. 자, 그 결과 여러분 아까 모습도 천사 모습이었기 때문에 스데반의 이 강론은 시간을 지금 초월해서 광야에 성막 지었던 것까지 그걸 무엇으로 이미 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교회로 보기 때문에 이미 그 영혼의 상태는 시공간을 초월한 몸이에요. 천사 모습과도 같았다고 한 면도 그렇지만은요. 자, 스데반이 단지 죽는다가 아니라 죽는 사건을 조금 전에 본인이 강론했던 것하고요. 어떻게 관련을 지으면서 지금 이 사건을 마무리하는지 한번 볼게요. 사건은 분명히 순교예요. 그러나 그 기록한 내용들은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그 증거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결국 뭐 했으니까? 죽였으니까. 52절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다 핍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모든 선지자들을 다 핍박했죠. 처음에 누구부터? 모세부터 거역하잖아요. 그죠? 모세가 그 선지자 노릇을 위해서 말씀을 받으러 갔는데 자기네들 기준으로 합당치 않다고 해서 오히려
우상을 만드는 일부터 시작해서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은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뭐가 됐다? 살인자가 되었다. 53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까 하나님이 내려오셨다고 했고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군사 천사들을 들어서 이거는 분명히 누가 하는 일이다? 내가 하는 일이다라고 확정을 지어줬는데도 너희들은 바로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죽인 거다 이거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메시아를 죽인 것이다. 자, 듣고 찔리는 자들은 회개하고 돌아올 자가 있을 것이고 듣지 못할 자들은 그 입을 막으려고 할 것이고. 자, 볼까요?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그러니까 마음에 찔린다 하더라도 그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끌어 갈 수가 없는 거죠. 자,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다시요. 자, 55절에 보시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아까 시작할 때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칼빈 말이 이게 안 맞아요. 지금 이 강론을 다 마쳤을 때 그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인데 여기서 스데반이 정신을 잃었다든지 두려웠다든지 떨었든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그러니까 절대로 여기서 스데반이 긴장하지 않았어요. 긴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까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던 그 정보도 스데반으로 하여금 광야 교회 사건으로 보고자 광야가 북쪽이든 남쪽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광야에서부터 이미 세우셨다는 사실을 강조한다는 것의 근거를 다시 우리는 56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면 이때만 지금 이때 이 당시에만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걸까요? 아까 광야교회를 소개하면서 모세가 장막을 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이 이미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교회였다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후자인 거죠. 후자인 거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살아계신 것을 하늘에 계신 모습을 이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긴장하지도 않았고 두렵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아까 혼돈되어서 그 말씀을 7장 16절 말씀도 혼동되어서 전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교회 창립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설명했다고 봅니다.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우편에 서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봤으므로 그리스도가 요한복음에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처럼 세례 요한도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거지만 아버지께로 가는 그리스도의 품에 가는 절차가 진행되는 겁니다. 자, 이게 처음에 시작하면서 성령으로 감동된 스데반의 사건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상에 어떤 그 핍박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스데반이 살펴봤던 스데반의 입으로 증거했던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 그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서 하늘에서 천상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것은
너무너무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걸 지금 강하게 여기서 우리는 그 장면이 떠오를 정도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주 개념은 여호와하고도 관계가 된다 그랬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내 영혼을 받으신 것처럼 이들에게도 죄를 돌리지 말고 이들 중에서도 말씀을 들을 자를 회개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할 수 있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인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계명을 죽으면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스데반은 입으로 이루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닌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순교했다. 우리가 말했던 순교지만 그걸 죽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심판 때까지 그야말로 담들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7장 1절에서부터요. 7장 마지막 60절까지 신학적으로 문제가 좀 나오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안내를 해드린 것은 여호와 계시 관점에서 이 예루살렘의 교회 창립에 대한 근거를 구약에까지 설명을 하는 것이므로 아까 그 본문은 좀 더 확증을 더 할 수가 있겠지만 전반적인 본문 전체의 흐름으로 봤을 때 그것은 의도된 기록이다. 저는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0분에 8장 1절부터 핍박으로 흩어져 전파하는 이 내용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